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퀴즈를 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맞춰보세요. 퀴즈는 나는 누구일까요? Who am I? 입니다. 독일에서는 요하네스, 프랑스에서는 장, 이탈리아에서는 조바니. 발음이 괜찮은가요? 포르투갈에서는 주앙, 스페인에서는 휴안, 러시아에서는 이반, 그리고 결정적인 힌트예요. 미국에서는 존. 이 이름들은 모두 사실 같은 이름입니다. 바로 우리 이름으로 하면 바로 요한이에요.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성경에 나온 이름을 귀히 애용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삶이 복되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재미있는 흥미로운 통계를 하나 봤는데요, 베드로가 피터, 야고보가 제임스인데 피터와 제임스의 이름을 가진 미국인들이 자그마치 몇 명이 되냐? 각각 3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피터 모이면 30만 명, 그리고 제임스 모이면 30만 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인공인 요한은 몇 명이나 될까요? 이럴 때 때려 맞춰보는 거예요. 200만 명이랍니다. 내가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사이즈가 커서 교회가 200만 명.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1억 인구 중에 이 존이란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자그만치 200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흔하게 쓰이는 이름이 귀하잖아요. 근데 그 이름으로 불려준다라는 게 복되고 흔한 이름이 사실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제 이름도 만만치 않게 흔한 이름인데요, 남성 이름, 여성 이름 다 섞어 쓰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적부에 제 이름이랑 똑같은 성도가 몇 명인지 찾아봤어요. 3명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이름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누구 찾아봤을까요? 요한이란 이름을 쓰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 5명이더라고요. 저도 흔한데 5명이나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4번째 시간을 보내는데요, 오늘은 사도 요한에 대해, 특별히 정확히 더 말하면 요한을 만나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장 어렸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학생부, 청년부 친구들처럼 18세, 19세, 20세에 예수님을 믿어 당시 평균 연령을 훌쩍 넘는 90대 중반의 나이까지 가장 젊어서부터 가장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바로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의 유일한이라는 수식어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게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인들과 유일하게 끝까지 그 곁을 지킨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십자가 아래 요한은 그가 지켜야 할 자리를 끝까지 지키다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으로부터 부탁받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제자, 그래서 자연사한 제자가 바로 요한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각자의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예수님 생전에 어리석고 연약했던 그들은 죽음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으로 인해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다 순교할 때 반모섬에서 숨질 때까지 순교하지 않았지만 순교자의 삶을 살아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곳에서 그가 오래 살았기에 그는 요한 1서, 2서, 3서, 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남겨줄 수 있었어요. 근데 요한서, 신서들을 잘 살펴보면 수없이 사랑이란 말이 반복되어집니다. 게다가 그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선언하고 선포했어요. 그렇게 그는 사랑의 사도로 불려지고
사랑의 사도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요한도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요한은 놀랍게도 다혈질이었어요. 피가 많은 사람, 피가 많은 다혈질의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요, 사마리아 한 마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배척합니다. 생경스럽고 그동안 받은 아픔이 있으니까 배척할 수 있는데요, 그때 요한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을 내려 그들을 태워버리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요,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자기가 배척당했다고요, 몇 배를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가 평소에 얼마나 불같았었는지 마가복음 3장 7절은요 그와 그의 형제 야고보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 보인에게 천둥의 아들이라고 부르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얼마나 화를 잘 냈으면, 욱했으면 그 사람 보고 번개, 천둥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우르르 쾅쾅 하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요한은요 질투심도 남 못지않게 강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기적을 행하냐고 그를 앞으로 나아가 앞장서서 기적을 행하지 못하게 했던 사람, 제안하고 제재를 가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요한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은요 질투심뿐 아니라 명예욕도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요한의 가족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왜 찾아갔냐? 일족의 청탁 방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영광의 날,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 자리를 요구하기 위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형 야고보는 오른쪽 자리를 달라고, 그리고 왼쪽 자리는 자기를 위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러 간 사람.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입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은 하는데요, 그는 속내에는 예수님을 닮지 못했던 것 같아요. 주님을 닮지 않은 모습을 가진 그는 지극히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일마다 때마다 자기의 기분 따라 화내고 다혈질로 욱하는 성격의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부활의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변해야 되었을까? 요한복음을 보면요 끊임없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발을 닦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이름이 안 나오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라는 사람으로 기록돼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제사장의 뜰까지 예수님을 쫓아갔던 한 제자가 등장하는데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라고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바로 밑에서 19장의 내용에서 이름이 나오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셨다 하면서 이름이 나오지 않고 계속 사랑하는 자가 한 사람이, 제자 한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으로 계속 기록되어져요. 제자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누구지요?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요 자신의 이름 대신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스스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도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그인데, 하나님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원했던 그였는데요, 십자가에 유일하게 있었으니, 다 도망갔을 때 십자가 밑에 자기 혼자 남았으니, 게다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이 맡기셨으니 얼마나 말하고 싶고요, 얼마나 드러내고 싶고요, 얼마나 생색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그 전에 요한은 어디로 간지 사라져버리고 자기 이름을 굳이 적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꿋꿋이 감추며 온전히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요한은요, 자신이 그저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그리고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로만 기억되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이 드러나길 원하세요? 내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세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요한처럼 사랑받는 주님의 제자, 주님께 사랑받는 제자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요, 요한의 기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요한은요, 부활의 예수님, 그 주님이 그 전에는 율법, 화내고 자기 기분, 자기의 생각, 이것이 그에게 기준이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요한의 기준이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그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라고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의 기준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의 사랑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가 이 말씀이 익숙하니 아, 그렇군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 이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요한을 조금이라도 알았던 사람이라면 이 말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말씀드렸듯이 원래 요한은요, 다혈질이었고 질투심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경계심도 있고 경쟁심도 있어서 율법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마 그러니 요한은 이렇게 말해야 이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해, 제자는 이래야 한다고, 부서일은 이렇게 해야 해, 잘못했어 불을 내리라고, 되갚아 주라고 해야 요한의 원래 모습인데, 그랬던 요한이요, 그런 그가 지금 사랑하라,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며 그의 기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다혈질에서, 질투심에서, 명예욕으로 가득 찼던 그가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요한은 가장 어린 나이에 시작해 가장 오랫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그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요한의 고백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의 고백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다고요? 사랑하사. 기준이에요. 우리 13장 1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요한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끝까지 자기 사랑을 사랑하신 것으로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요한은요, 주님의 모든 것이 다 사랑이었음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사랑하셨음을 깨달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이 바로 사랑임을 깨달아 안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살아셨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죽으셨으며 예수님이 사랑하셨기에 부활하신 것을 바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그는 눈뜬 거예요. 시애틀 형제교회를 섬기시는
권준 목사님께서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 교도소에 도둑과 철학자가 갇혔습니다. 그런데 도둑이요, 철학자를 꼬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함께 탈옥하기를 결정합니다. 먼저 도둑이요, 담을 넘습니다. 담 위에 올려놓은 돌멩이 하나가요, 도둑이 담을 넘는데 떨어졌어요. 지금 돌 조각 하나가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요, 적막강산 어두운 그 밤에 돌 하나가 떨어졌는데 마치 너무 조용해서 바위가 떨어진 것처럼 철거덕 소리가 울렸어요. 순찰을 하던 교도관이 너무 놀라서 거기 누구야?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 도둑이 침착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옹. 야옹 소리를 듣고서요, 교도관이 고양이구나 하고 지나갔어요. 이번엔 철학자가 담을 넘어야 할 차례예요. 그런데 철학자도 담을 넘다가 담장 위에 있었던 돌 하나가 또 떨어졌어요. 차커덕. 교도관이 또 놀랐어요. 이번엔 진짜 누구야? 누구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소리쳤어요. 철학자도 도둑을 따라 침착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고양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야홍하는 것은 고양이의 본질이지만 고양이에요 하는 것은 그저 고양이임을 나타낼 뿐이다. 저는 그 말이 되게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해요. 교인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또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건요, 단지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의 가족은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의 본질은요, 그러면요, 하나님 닮은 사랑이어야 해요. 요한이 되찾은 능력은 무엇이요? 바로 주님의 본질이었어요. 살아도 사랑을 위해서 살고 사랑해서 죽고 사랑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본질이 요한에게 깨달아진 순간, 그가 그동안 주장했던 명예욕, 질투, 경계, 율법 그거 다 내려놓을 수 있고요, 그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본질 대신 그 사랑만 보며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두려우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염려되세요? 여러분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 화가 나세요? 그래서 마음에 번개가 치지는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무엇을 붙잡으시겠어요? 부족하고 결핍된 것이 채워지면 그때 여러분은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집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크신 부활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 그 본질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주님의 성도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종과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해요. 저는 이 말씀이요, 사랑이 없는 저를 향한, 사랑이 없는 우리를 향한 꾸짖는 말씀으로만 들렸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렇게 들려져요. 사랑만 있으면, 사랑만 회복되면, 우리가 다른 것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의 사랑, 그 부활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건강의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막연한 미래를 놓고서 낙심하고 있는 자녀가 있을지라도, 그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그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말로 들려졌어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선물해 주시겠어요? 가정의 달 5월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시겠어요? 잘 사는 거요? 채우는 거요?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여도요,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요, 사랑이 없고 다툼만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죄송해요, 거기는 싸움터뿐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건물이 없고 물질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요, 그곳에 주님의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은요, 그곳이 빈들이어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되어 주실 줄 믿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본질이니까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무엇을 선물하시겠습니까? 가족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부모가 된다면, 사랑으로 채워주는 자가 될 수 있다면, 그때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순간 사랑으로 앞장서며 화내고 다투고 소리질러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승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앞선 자가 될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사랑의 길을 반드시 따라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승리합시다.